자, 오늘 토라 포션 578이 따라합시다. 키티샤, 키티샤. 들어올릴 때에, 이걸 이제 조사할 때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의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조사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렇게 거의 지어가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후카, 토라, 그 다음에 미츠봇, 미츠와, 그래서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이삭에게서 이렇게 이삭으로 전달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세분을 시키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이 시내산 밑에 있는 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를 성문화시켜서 그때는 이제 구절으로 아브라함하고 그럴 때 내가 너를 그대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너한테 준 축복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주었나니 말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500년가량 흔들면서 이제 성문화 시켜야 돼. 왜냐하면 이 수많은 30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성문화 시켜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서 계명과 함께 토라를 그래요. 즉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프랙티스 시키는 게 그게 토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폐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토라고 그래도 그렇다고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무슨 소리야? 율법을 폐하다니. 율법을 더욱더 완전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우리 이방인 출신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아예 계명도 폐하고 이제 지킬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끝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계명 지키려면은 다들 나자빠지거든요. 그러나 이 계명은 생명 같은 겁니다. 모세가 받은 생명. 요게 이제 성막, 물두,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회막으로 이렇게 쭉 쳐가지고 여기가 요 입구가 양의 문, 그 양의 문.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이 법은 불완전한 언약과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 백성들이 어려서 완벽한 율법을 드러내기에는 어려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부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아주 어린 그런 교육 자료를 이렇게 시킨 거다. 올려서 잘 여러분들 토라포션 잘 따라오시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언약인데 이 법은 즉 완전한 모리아산 언약과 율법이에요. 모리아산. 이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여기서 십자가를 짊어진 모리아산을 이렇게 번제 제물의 장소로 삼으시면서 완벽한 언약과 율법을 이렇게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전의 율법을 완전한 걸로 만들면서 헐어버리고, 즉 마치 모델하우스를 집이 지기 전까지는 베이다판 같은 걸로 임시집으로 계속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로 약속한 그 집을 그대로 져서 분양이 끝나면은 모델하우스를 내비두질 않고 그냥 헐어버리잖아요. 예, 똑같아 그거. 그래요. 요 두 그림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요 두 그림 이렇게 해서. 근데 요거는 보이는 예법이고, 요거는 보이지 않는 예법이라서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예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보이는 예법을 거울 삼아 보는 거예요. 거울 삼아. 그래서 이 교육을 구약에 있는 이거를 철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토라를 그대로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통째로 버린 상태에서 이것만 갖고 해석을 하니까 기존 거울 역할을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실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옳은가 싶고 또 이 사람이 옳은가 싶고 여기저기 막 헤매며 다니다가 자기도 나중에 그냥 혼란에 빠져버려요. 오직 믿고 기대할 부분은 이렇게 구약으로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신 이 토라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글이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셨던 이 성막 안에서의 전체 하나님의 토라를 바울 사도가 통으로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이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시내산, 모리아산 이 두 개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갈, 여종과 맺은 언약, 즉 첩으로서 완전한 적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적자가. 그래서 이 시내산의 이 부분을 여기를 하갈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 에루살렘에 있는 여기에서 맺은 언약을 사라로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이 언약과 모리아산에 주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모리아산에서 다시 주신 게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번제 제물로 피 흘려 죽은 요 짐승의 역할을 바로 모리아산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들이신 단회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초대교회 시대의 성전의 기능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보이는 예법은 필요가 없다. 이게 사도들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 즉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해고당하는 거예요. 밥줄이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그들의 역할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약속하신 아들이 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는 건데 여기를 인정을 하면 기존에 여기에서 먹고 살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줄 안 놓치려고 그냥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역할. 근데 마지막에 200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부활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구성원들이 초대교회처럼 대부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쪽의 역할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상하는 이스라엘을 두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봐요. 네,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품성이 변화가 돼 가느냐 안 돼 가느냐 그게 정확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울 사도 같은 이런 그런 귀한 일꾼들이 나타나면 계시록이 그냥 술술술 풀릴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통속적 그런 유대적 그런 종말론 관점에서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너무 저들에겐 강력한 이런 패턴의 나라 스펙트럼 때문에 종말론이 자세히 안 보여요. 저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들을 가리킬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해설은 율법의 행위로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없네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이분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지시냐면 요 성전에서 성막 안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대신 죽은 그 짐승의 피가 몸에 묻는 순간에 네가 죽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죄로 죽었어. 그러니까 죄로 죽은 자는 죄값을 묻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소권 없음.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즉 이 속에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차디크, 의롭다 이렇게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여기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의롭다 선언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여기 요 시절만 요 때는 하늘에서 사단이 엄청나게 비꼬았어요. 아유 봐봐 저 다윗 와가지고 피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던데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시네.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다윗 속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자의 주이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재판이 틀려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이 자리에서 죽어주시기 전까지는 하늘나라에서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늘 사단의 참소를 당하시고, 그리고 3분의 1이 수군 3분의 1. 하여튼 지도자가 되면 귀가 간지러울 것 같아요. 늘 그냥 그대로 하는 이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오늘 총괄적인 어떤 그런 그 말씀의 포인트로 두고 이제 강론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이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이 부분이 올라 우리한테까지 미칩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 패턴이 지금 이게 어디서 하던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요런 패턴이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이런 일을 벌렸는데 이게 무슨 습관? 애굽에서 있던 습관이 애굽에 몸에 밴 거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참 지나도 그게 습관이 안 벗어나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습을 쫓지 말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옛날의 습관대로 하지 말고. 지금 아론 대제사장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고 한 40일 지나니까 공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면 거의 다 뭐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었으니까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직을 만드는데 유형적인 뭔가 있어야 되거든. 유형적인. 그러니까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대표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 애굽에서 드리던 제사 방법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지. 그래요. 이제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 따라옵니다. 자, 산에서 모세가 지금 말씀을 여기 밑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산에서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언약서 케투바의 내용을 기록한 두 돌판을 하나님 뭘 쓰셨다? 불로 쓰셔서 벽에서 떼내가지고 모세한테 주면서 이 돌이 식지도 않고 따끈따끈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려와 보니까 그래요. 출애굽기 30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지금 정혼식을 즉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것들이 잉크물 말르기도 전에 뭘부터 폈다? 바람부터 핀 거예요. 바람부터. 애굽에 바알신을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바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직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약혼식만 했는데 그 사이에 바람을 펴. 그 사이에 바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백성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다시 한번 너를 아브람 삼아서 다시 한번 만들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봐서라도 용서하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보냅니다. 자, 요게 이제 1차적으로 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요걸 이제 일단락했는데 요때부터 한 700년 후쯤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국가를 세우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12장 27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갑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도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놓은 너희들의 신을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남방 유다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음란하게 이방 신들과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내가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10나라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이 무슨 지파입니까 여러분? 에이프라임 지파, 에이프라임 장자 지파. 그렇게 해서 뚝 떼어가지고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남방과 이 유다가 지배하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자기 백성들이 1년에 3번씩은 꼭 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자기 휘하에 있는 백성들이 유다에 있는 성전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누구하고 친해진다? 남방 유다 왕하고 친해지니까 이거를 차단을 시킬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잔머리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당연히 아론한테 배웠고. 그리고 그 흐름이 바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바알 신의 영향력 속에서 전부 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해가지고 이 애굽에서 행하던 그러한 절기를 끌어다가 여호와의 절기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기고 그 다음에 절기를 바꿨어요. 패턴이.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패턴인데 마귀가 하는 패턴.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들을 이미 잘 알고 있어. 즉 하나님의 계명과 때를 바꾸는 거야. 때를 바꾸는 거야.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아론이 했던 패턴을 그대로 지금 여로보암 왕이 그대로 그 패턴을 이어받아요. 이렇게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절기,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그래 금송아지 세우고 다음에 절기를 바꾸고. 예. 이게 패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패턴이 뭐다? 계명을 바꾸고 절기를 바꾸는.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계명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가 바뀌었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깨달으면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패턴을 200년 정도 따랐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이방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들을 섬기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낮에 정 안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돌 수가 없어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싹 끌고 갑니다. 이방 지역으로.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을 이 10지파가 살던 지역에 갖다 풀어놔가지고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에 있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들은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 그래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역사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흘러옵니다, 여러분. 흘러요. 그래서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참석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 쪽에다 다시 또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 세우고 절기를 바꾸고 700년 후에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세우고 절기를 바꾸고 두 번 이런 패턴이에요. 두 번. 예. 자,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예언하는 다니엘. 이제 이 패턴이 주전 1500년, 이 패턴이 주전 한 800년, 이 패턴이 이대로 있는데 그 후로 이런 개념을 이제 설명한 게 전도서 1장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그러니까 이 성경의 패턴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과거에 있었던 특정한 일들을 묶어서 일렬로 쭉 세워보는 거예요. 일렬로 쭉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그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의 미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래요, 보여요. 그거를 예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제들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신 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로 주신 게 아니라 이런 성경의 패턴을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 패턴과 똑같은 거울 삼아 미래를 조명하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제가 여태까지 지금 이런 토라포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런 패턴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어려운 게 이런 패턴으로 설명한 설교자나 목사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통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파편적으로 전부 다 한두 줄 꼬집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말씀을 엮는 게 전부 인간적인 교훈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오리지널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봅시다. 이사야 선지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며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며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함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요거는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찍고 요때로부터 한 200년 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입술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같은 패턴. 그래서 미래를 조명하는 패턴을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조명하게 하는 그런 영적 지식을 줍니다. 그래 지금 유대인 그룹들이 미래를 잘 보는 이유가 성경을 통하여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그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훈련이. 예를 들어 경제라든가 정치나 군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에 있던 패턴의 그런 상황이 정치에도 있고 경제에도 있고 문화에도 있고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모든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휘어잡을 수밖에 없는 게 미래를 보거든. 미래를. 그래요. 특히 그 로스차일드 같은 그런 그 흐름들 보면은 그 윌링턴 장군하고 나폴레옹 그 장군의 그 싸움에서 정보를 미래를 하루 먼저 봤어요. 하루 먼저 봤어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쟁 결과가 영국에 도착을 했는데 하루 전에 도착을 했어요. 어디가 이겼다? 영국이 이겼다. 근데 당시 영국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적었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그거 정보를 받는 순간에 채권 시장에 가가지고 채권을 팔기 시작했대. 영국 채권.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으로 이렇게 보고 아니 로스차일드에서 영국 채권을 팔아? 그러니까 어디가 진 거야? 영국이 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국 채권을 그냥 채권 시장에다 막 헐값으로 파니까 10분의 1까지 떨어져요. 영국 채권. 내일의 정보를 미리 아는데 10분의 1 가격으로 막 긁어모은 거죠. 채권. 그리고 하루 딱 지나니까 어디가 이겼다? 영국이 이겼다. 그러니까 채권 값이 그냥 치솟는 거예요. 그때 경제학자들이 로스차일드가에서 그날 하루에 영국을 접수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하루 하는 게 먼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조명을 갖고 있는 패턴에 훈련이 된 이런 유대 민족을 당할 방법이 없죠, 지금이요. 자, 다니엘도 이렇게 다니엘은 요들보다 한 200년 후의 사람인데 다니엘이 같은 패턴으로 훈련이 된 이 다니엘이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패턴을 통해 미래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한다 다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걸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24,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벼침 받아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라. 자, 여기에서 때와 법을 바꾼 패턴을 성경에 이미 기록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굵직굵직하게 대쌍으로 역사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대쌍으로. 아주 디테일한 그림은 우리 인간들이 채우고 큰 대쌍 그림을 그려주신다. 1500년 전에, 그 다음에 700년 전에, 그리고 200년 후쯤에 다니엘을 통하여 장차 종말 시대에 우리 시대에 등장할 작은 뿔을 예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다? 다니엘이 본 작은 뿔. 다니엘서 7장의 예언서가 바로 이 두 그림을 밑그림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론이 했던 일,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요대로 종합 선물 세트식으로 마지막 때에 때와 법을 바꾼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바꾸고 계명을 바꾸고, 즉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정면 도전하는 그러한 작은 뿔이 등장한다. 이 부분을 다니엘서 7장 25절에 쫙 빔을 쏴버려요. 레이저 빔을 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여기서 있었던 그 빔을 자기 다니엘 시대에 증폭해서 미래를 쏴줘. 그리고 그 다니엘의 예언서에 증폭된 빛이 이제는 요때로부터 한 700년 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짱 하고 비춰진 게 계시록이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를 따로 떼어서 해석하면 전혀 틀리고, 이전에 이렇게 빛이 나온 그 빛 조명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들을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는 마지막 키워드를 하나를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냐면 그거는 그 키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이, 영혼의 몸과 영과 영혼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 그렇게 깎이는 거예요. 열쇠 키처럼. 그리고 우리 영의 이 부분이 우리가 열쇠를 켤 때 그 하나하나 달 때마다 전부 갈아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쇠 구멍이 그대로 들어가 맞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간 자들이 몸이 성경화되어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동적으로 보여, 그게 자동적으로. 왜냐면 앞에서 이렇게 아론 시대 때, 여로보암 시대 때, 그리고 다니엘이 예고했던 이 부분을 계시록에는 빛의 조명 안에서 빛의 조명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앞을 보니까 이들이 봤던 관점대로 그게 보이는데, 현재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보다 우리가 더 계시록 사건을 더 많이 볼까요? 적게 볼까요? 더 많이 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때는 될 일과 이미 된 일과 현재 일과 되어질 일들인데, 요한 사도한테 미래로 보였던 상황들이 우리들한테는 현실로 보여지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계시록의 이 부분들도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 설명한 것을 듣고 이해하고 결단내는 것도 힘이 드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해도 확신이 없고 들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고 전부 다 그냥 판단력이, 자기가 판단력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내다보면은 그게 옳다 그러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자, 이 다니엘이 이렇게 작업불을 봤어요. 이제 요 선 안에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작업불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 그러면 요 안에 중간에 이 시대가 전부 다 세월에 관통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부터 한 2500년, 2600년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봤던 이 역사의 이 화살표가, 여기까지가, 이 중간이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고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화살표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다니엘의 그 70일에와 한 일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책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계시록 강의를 스킵을 하는데,
자기들은 아주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헛다리 잡고 있어요. 헛다리 잡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에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 때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 먼저 배교. 근데 이 배교가 어디에서 먼저 있었나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배교가. 저 십계명을 어기고 길 옆으로 법의 여호와의 도의 길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배교한 일이 시내산에 여기에서 먼저 있었는데 이 패턴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날 것을 본 거란 말입니다. 자, 요한과 바울 사도는 적그리스도 즉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일곱 머리 열불, 다니엘이 본 게 일곱 머리 열불.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이게 요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요 바울 사도. 일곱 머리 열불은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짐승 시대 때, 즉 마지막 때 등장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등장하는 그러한 일곱 머리 열불에 대해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쭉 해서 2000년 후가 될지 3000년 후가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정면에서 보인 거기 때문에. 근데 보이는 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90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요? 다미 선교와 뭐 10월 26일 온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때는 한참 초보자라 해가지고 초신자라서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것만 이해해서도 그렇게 미혹했는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질 않았는데 뭘 어떻게 우리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어린애가 뭐 꿈을 꿨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냥 어리석은 그런. 자, 바울 사도가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후로 바울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10년도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헐렸어요. 근데 성전이 헐릴 거를 바울 사도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헐릴 것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밖에 없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을 만한 그러한 그 강력한 군사력은 로마 제국밖에 없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는 무너졌던 성전이 어떻게 된다? 다시 세워진다니. 네. 지금 제가 제3성전 세워진다고 확신하는 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이. 그래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누가 준비된다? 멸망의 아들. 그리고 그 멸망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다? 배교한다니. 배교. 이게 벌어지면은 이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바람 피면서 딴짓했던 처녀들한테도 얘기를 해줘가지고 빨리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그래서 아직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외칠 수 있는 일꾼들이 무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아야 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은 급박하지 않아가지고 급박하긴 한데 사람들이 인지하지를 못하는데 제3성전이 습될지 되면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계명 회복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겉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겉으로 일요일을 섬기는 건 속에도 일요일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 이게. 그래요. 계시록 13장이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있는 뿔이 10뿔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한간이 있고 그 머리들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이름을 받고 또 42달 동안 다니엘이 봤던 한때 두때 반때
일곱 머리 열 뿔 가운데 세 뿔이 꺾이고 그 가운데 작은 뿔이 등장하고 똑같은 그림을 본 거예요. 다니엘도 이 그림을 본 거고, 바울 사도도 이 그림을 본 거고, 요한 사도도 이 그림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좀 멀리서 봤고,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 조금 가까운 데서 봤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그때 이 바울 사도보다 한 50년을 더 살았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 본 거란 말이에요. 같은 그림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이 으르렁대는 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금 고가 마곡을 준비하는 리허설들입니다. 전부 다. 북극에 있는 이 고개에 있는 고가 마곡에 있는 수장을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현실로 벌어질까 하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많이 했는데 이 시대에 푸틴이 그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정치인들은 종교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뭐 때문에 싸운다? 돈 때문에 싸워요, 돈이. 돈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의 그 가스, 석유, 이 판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치고 들어가는 그룹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이 러시아, 그러니까 유럽 대륙은 러시아의 그 파이프 공급 라인, 가스 공급 라인에 목을 메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의 그 영향력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즐겁죠. 왜냐면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가스와 석유가 발견됐어요. 발견됐는데 유대인들이 특기는 뭐예요? 상술이란 말이에요. 상술. 그러면 고객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존에는 다 고객은 공급자가 다 있어. 근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딜까? 유럽 대륙이거든요. 유럽 대륙.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다가 자국에서 앞으로 생산되는 가스와 석유를 팔 준비를 하면서 전부 다 상권을 장악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고객을 뺏기는 푸틴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을 받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세가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 불안하잖아. 공급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잖아. 우리는 정확하잖아. 고객을 안 뺏기려고.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런 전쟁 내맥에는 정말 그런 이 석유 전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 책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최후적으로 석유, 가스, 이 공급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푸틴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내두면 자기들은 거지가 되거든. 그러면 국내에 인기가 없으니까 자기는 정치적으로 실각될 테고. 그러니까 자꾸만 가다 찝쩍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 그 옆에는 골란 고원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옛날 아수르 나라거든. 거기다가 무기를 지원해주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고가 마곡의 전쟁에 지금 그 전쟁 기운을 만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역할들을 이렇게 하면서 복합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문제 앞으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대다수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대해서 까막눈입니다. 정말 까막눈. 자, 금은성화의 사건을 범죄하기 위해 다시 언약을 맺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절 있자. 시작.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급하였으니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이나 두 번째 말씀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새 언약 맺은 내용도 전부 이 얘기예요. 첫 언약 깨버렸어요. 아, 왜 깼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혈기를 깼을까요? 너무너무 절망하게. 이제 언약서, 계약서를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서 계약서가 깨졌다, 안 깨졌다? 계약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깨뜨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이 돼서 빌어가지고 다시 언약을 받아요. 이때는 이제 페널티를 늘 이렇게 함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언약서를 못 지킨 페널티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성전 제사, 피제사.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헷불 언약을 어겼다 안 어겼다? 어겼잖아요. 왜냐하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단 말이에요. 육신된 법.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현현하셔가지고 오시면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거꾸로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을 맺는데 뭘 요구한다? 피를 요구하죠. 할례. 여러분, 이 남자한테 할례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 어린애 때는 모르는데 성인 돼가지고 할례하고 나면은 죽어요. 며칠 동안.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긴 대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과 율법을 포함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페널티를. 34절 29절 시작. 모세가 그 중거 돌판을 모세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피 깨닫지 못하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고 그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 빛이 나요. 아우, 저도 이 빛이 났으면 좋겠어, 좀 얼굴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짱 하고 변하니까 그들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냥 그 앞에 꼬꾸라지면서 그래 이렇게. 근데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3장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예요. 수건을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마지막 화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마지막에 장차 그 누구에 의해서 완전한 걸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주목하지 못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토라는 장차 완전한 것을 가지고 나타나실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완전한 걸 받았으니까. 완전한 걸. 그래서 우리 그릇,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빛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이 육신 안에, 영혼의 몸 안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를 아는 지식, 그래요. 창조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과 몸을 헛두루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3절째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저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얼굴을 가린 모세.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분이 진짜라는 거죠. 이분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래요. 그럼 자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역할로 이분이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별세하실 것을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논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세라는 게 뭐다? 엑소도스. 그럼 여기서도 출애굽 엑소도스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출애굽 엑소도스인데 여기서는 보이는 육신의 엑소도스, 여기는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변화돼서 엑소도스 하는데, 여기서는 지구를 떠날까요? 지구를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를 떠나죠, 여러분. 여기서는 애굽에서 가나안이니까 땅에서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로, 그래요. 이거 우리가 변화가 되지라면 절대 공중에 뜨질 못합니다, 이게. 육신 뭐, 이 뜨나, 뭐, 떴다가도 내려오고, 떴다가도 내려오고. 그러나, 이게 속사람이, 겉사람을 찍고 속사람이 나타날 때는 매미처럼 와르르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매미 그림 보여준 거, 겉으로 이 군뱅이가 삐글삐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싹
껍질 벗고 나면 휘릭하고 날아가잖아요. 6년을 땅에 있다가 7년째 휘릭하고 올라가요.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한 번 죽고 거듭나고 부활한 부활체로 엑소도스 시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겉사람의 예법으로 토라를 주고 계명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속사람의 예법으로 토라와 계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영의 예법이라는 게 영의 예법.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이 순종해 나가는 법을 영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이 법이나 의미는 똑같단 말입니다. 의미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세언야. 아까 모세가 이렇게 깼던 두 돌판을 에레미야 31장 30절 이후로 너들이 깬 두 돌판 언약의 내용을 이제 다시는 깨지 못하게끔 어디다 기록한다? 마음에다 기록하겠다. 마음에다. 예. 이게 성경 전체를 구설사로 쫙 빔을 비치면은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이 기록된 거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게 바랍니다. 이거를 순종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지는 게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여기서의 율법은 뭐냐면 이 모세 시대에 깨트려진 그 대가로 짐승 제사를 드리는 피제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원래는 없었던 건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값을 치르는 과정을 새로 부과해줬다는 얘기. 그걸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는 약속한 자손이 완전한 율법의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죄의 대가를 이분이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제사 드리는 죄의 값을 드리는 제사법을 폐한 거란 말이에요. 계명을 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니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것들을 일로 인도하시. 첫 언약의 직분제 성의 예법, 장차 없어질 것들.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에 따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 때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를 덮는 것, 영광의 그릇도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요.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뭐 끝이 없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부과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렇게 함께 일하던 이 법원을 육신의 예법이라. 육신의 예법. 보이는 예법. 자, 히브리서 9장 5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식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전체를 통째로 현재까지 비유로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는 한계가 있으면서 뭘로 약속됐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잠깐. 한 일의 동안 언약을 여기서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굳게 맺고. 새 언약을 예고한 그 새 언약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게 맺고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요.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을 그가를 누구로 바꿨다? 적그리스도로 바꿔가지고 거의 지금 종말론의 계시록을 쓰는 사람들이 이 패턴, 이 프레임 안에서 장차 한일의 7년을 전부 다 이 종말에다 두고 지금 제시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여러분 옛날에 사진 찍을 때 핀트를 안 맞추면은 흐리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얼마 전에도 모 목사님이 아주 신령하다면서 이스라엘 많이 깨닫고 계시록을 썼다는데 그분 딱 강의 딱 들어보니까 세대주의 관점에 딱 썼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100% 목숨을 걸고 단언합니다. 얼마 후면 이제 제 책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때는 아주 센세이션한 그러한 그 바람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들을 전부 폐기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후 3년 반이 남아있는데 그분들은 7년 마지막 한 일회를 앞으로 등장할 걸로 이렇게 계시록을 전부 썼어요. 그냥 내용은 맞는데 내용을 갖다 위치를 갖다 제자리에 못 갖다 놓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이분이 죄값을 모든 죄값을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조울일에 대제사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세되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면서 성막에 있던 그 개념, 즉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계명,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짐승제사를 드리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그리고 우리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 마음 안에 형성이 돼야 여기에서 대제사장 대신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면은 뭐 하신다? 애통해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죄를 지려는 마음을 먹을 때부터 애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내 속사람이 통제가 가능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 슬퍼하셔.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주님의 음성이 슬픈 음성이 들려. 성령이 탄식을 해. 내가 계명을 벗어나니까 성령께서 하지 마라 탄식을 해. 이게 들려져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 자기 기분 맞춰놓고 자기가 생각해놓은 걸 전부 성령의 음성으로 전부 다 변화를 시켜요. 근데 전부 자기 복음이에요, 전부 다 자기 복음. 아니, 성경은 우리 안에 이렇게 계명을 기록한 이거대로 살으라고 계속 저는 서치라이트를 비춰.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치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기준의 삶을 살다 보면 품성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품성이. 11절 8절 14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새 언약의 집분자가 따른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 9장 20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그리스도의 율법.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주의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토라. 그래서 이제 육신의 패턴대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피겨의 달인처럼 이 영의 몸이 영의 생각이 성령과 함께 동행해. 성령과 함께. 맨 처음에는 박자가 안 맞아. 서로 다 이렇게 춤을 추면은 서로 상대방 발을 밟아봐. 성령께서 이리 가자라면 이리 가려고. 안 맞아. 근데 자꾸 성령과 춤을 추고 같이 동행하다 보면 성령과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성령이 따라하는 대로 그냥 따라. 탱고가 여러분들 보면은 그 남녀가 어쩌면 그렇게 다이나믹한 율동 속에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서투로 우리가 하면 서로 삐죽구두로 상대방을 쳐다보려다 볼까요? 그런 식으로 맛있게 행동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율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계속 훈련시키면서 우리 영의 몸이 너는 나 외에는 마지막 탐내지 말라. 익숙해. 십계명을 이 안에서 지키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해.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개신교에서는 썬데이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는 7째 안식일을 예비일로 정해라 딱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첫째 날 일요일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 박자가. 성령께서는 계속 안식일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첫째 날로 바꾸죠. 근데 스텝이 꼬여. 계속 꼬여. 안 맞는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소멸되기 시작해요. 대신 소멸된 그 성령의 음성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성령처럼 사소히 들어와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안 들지만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지금. 제 눈에 보여요. 지금 기존에 있는 썬데이 그룹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아주 인간의 그 MSG인가요? 미온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주 듣기에 역겨워 아주. 듣기에 역겨워 아주. 그래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는 제사 그거를 허르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리고 여기 성전에서 밖에서 보이는 이 번제자리에 죽는 불에 타는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요 성전 옆에 성전이 있는 그 옆에 영문 밖에서 그 제단을 세웠단 말이죠. 영원한 영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걸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하나님이 머물러 안 계셔. 이제는 여기가 제단이야, 여기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한 거예요. 사내들인에서. 자기들이 중심이, 사내들은 여기가 중심이거든. 근데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예수를 믿는 게.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하고 그거에 선두주작격으로 일하던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대로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할 일 없어. 그리고 이제 여기야. 레위계통의 시작. 레위계통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어서 어쨌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지 율법도 반드시 그래요. The law must be changed also. 그래서 그 예전에 모세의 보이는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반드시 바뀌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면 요 성전에서 있었던 제사장, 레위계통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바뀌느냐?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시며.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할렐루야. 갈릴리 어부 출신 배움이 없는 베드로가 이런 선언을 할 때는 천지가 개벽을 해. 이제 너희들 성전 제사장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아니야. 여기에서 이분을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는 패턴을 바꿨단 말입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하던 제사장들의 패턴이 이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요. 그때 당시에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자,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가 지금 어느 산일까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여기 산이. 감람산. 여기는 어딜까요? 성전산. 당시에 성전산을 내려다보면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니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래요. 여기서 제자들이 뒤에 있으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쭉 하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장차 여기에 등장할 거짓 그리스도. 즉 다니엘이 봤고 바울이 봤고 요한이 봤던 그 다음에 그 행동은 아론과 여로보암이 했던 패턴대로 그대로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재현시키는 저 그리스도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 안 보이죠. 여기는 아직 안 보이죠. 2000년 전이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쯤에 등장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이스라엘을 속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을 속이면서 666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등장하면서 상징적으로 7머리 10뿔, 즉 7머리 10뿔, 그 열왕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단일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예루살렘 성전산에 앉아서 내가 누구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인물을 본 것만. 24장 23장 시작.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리하리라. 마지막 당신을 대신하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 엄청난 미혹을 하는 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게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려했던 상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한 번만 물읍시다,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일은 절이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많이 따랐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키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많이 따랐어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더 간사해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등불같이 또한 여호와의 파수꾼처럼 십자가 군병에 대해서 이 진리를 선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